세월은 빨리 지나서 벌써 추수감사절이 됐고 또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됐고 조금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절을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서부터 26절 전장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또는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정직한 자들, 의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찬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 시는 크게 큰 기사를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고 그 후렴으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되풀이하도록 하는 이 시이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특별히 좀 길고 또 이렇게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것이 나오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은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독하게 하는, 합창하게 하는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특별히 앞절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언약하신 그 모든 일에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것을 되풀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두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시는 첫째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하는 의미는 지존자라는 뜻으로서 언약을 맺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는 거고, 여기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들을 위해 탁월하신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신적 거룩함과 위엄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인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과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스스로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듣는 것, 모든 것,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를 따라 식량을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 사역은 주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결정적인 것이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와 삼라 만성을 누구를 위해 지었느냐?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평상시에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햇빛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셔서 따뜻하게 해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달은 필요 없는 것 같으죠? 달이 없으면요 이 홍수가 난대요. 큰일 난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적소적재에 배치하셔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데 앞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그리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즉 애굽의 10장 마지막 장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밤새도록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 내가 그 밤에 애굽의 장자를 치겠다. 짐승까지 신들까지 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뱃돌도 있는 여인까지 그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받는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피를 고난을 받으시고 모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이 3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큰 기사와 기적을 행하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 없어졌지만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라가 없어서 2000년 동안 헤매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도 그들은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가로놓인 홍해를 갈르시고 그 가운데로 그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그 갈라진 홍해 바다로 들어왔다가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얼마나 덥고 메마르고 밤에는 춥고 그러한 광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특히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 바로와 같은 이 마귀 사탄에 매여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한 몸으로 저 천성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인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날마다 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억압, 홍해 같은 그러한 장애물, 광야 같은 세상 험난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저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갖다가 모른 척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환난 나고 어려움 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나, 내게서 떠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3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즉 1절에서 3절은 서론이고 그리고 이 23절에서 26절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참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 지혜가 많은 사람도 적고 능한 자도 적고 그리고 부유한 자도 적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받고 감으로써 세상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의 직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까요, 세상에 어려운 게 이 목동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악한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런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매일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맡겨서 날마다 평안함을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참 놀랍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걸 먹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더 넓게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에는 생명체를 가진 그러한 동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가 있고 땅에 짐승들이 있고 물속에 고기들이 있습니다. 큰 코끼리가 있는가 하면 작은 또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요, 하나같이 먹지 않고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세균까지도 먹어야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전 생명체에게 이런 양식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이 모든 생물에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36편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 모든 전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생물이 살게 하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시 영원하미로다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여러분들의 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하늘의 우주의 가운데서 해가 없다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요? 달이 없다면? 별이 없다면? 그게 다 서로의 연결을 적어서
우리 지구를 사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땅이 없다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요? 땅 위에 식물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한 가지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서부터 땅에까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선창하고 후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대로 이 시가 요구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후창하는 거예요. 제가 선창, 여러분들은 후렴을, 그래서 26절까지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여기까지 이제 하늘에 지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감사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없어도 우린 죽는데, 여러분들 좀 진정하게 좀 감사 좀 해봐요. 예, 참 충청도 사람들은 참 착해. 뭐든지 그냥 느릿하게 마음 편하게. 그러나 좀 정신 좀 차리고. 자, 이스라엘 구원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러 갑니다. 9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고요. 다음에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결론적으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